예, 지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세 가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하는 말씀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창조물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들어 만물을 보면 분명히 이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설계자가 있고 만드신 만물의 지혜자와 설계자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갖고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걸 보면 그걸 만드신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알듯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혜를 보고 능력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중심이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만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물 만들 때.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사랑이 지혜가 완벽하게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에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오묘함이 너무 놀랍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드신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공의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책임 있고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완전히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비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간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시작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나라라는 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가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어롭고 창의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모든 만물 속에 다 보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서부터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크구나. 영원없다. 영광을 돌리자. 평생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내 인생을 드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은혜가 돼가지고 전도학교 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목사님 하나님이 권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세 가지죠? 그럼 쫙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아, 상당히 말씀이 들어갔구나. 그럼 목사님도 그 말씀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세 가지 영원한 속성이 있잖아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원하시오.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주님이잖아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수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원래 이 수바 여왕이 오늘날 에디오피아라고는 나라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 나라. 그 나라에 전시되는 왕국이 마케타 왕국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국의 여왕이 아주 뛰어나고 미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난 능력이 된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 여왕이 그 시바라고는 그 왕국의 마케타 그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왕국의 여왕이라. 그런데 솔로몬 시대 같은 시대라. 근데 너무 놀라운 솔로몬의 얘기가요. 온 중동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에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과 명성이 자자한 거라.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쪽에 있는 아프리카 이렇게 튀어나온 이쪽에 토끼같이 생긴 이자리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이 여왕이 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여왕이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바르게 다스리고 하늘에 있는 복이 있다는데 그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 지혜를 좀 얻고자 한다. 한번 너무 놀라운 소식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솔로몬을 꼭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있죠. 그 먼 길을 금은 보석도 가져오고 특별히 자기 나라의 상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 나라에는 그런 상품 없었다고 가져온 게
아까 잠깐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9절에 금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상품은 솔로몬 왕께 드리는 상품은 상품과 같은 상품은 전혀 없었다. 이런 거 없었던. 그러니까 아주 좀 독특한 걸 가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특산물을 특별한 물건들을 생산되는 것을 다른 나라는 없는 걸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금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기도 하고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 많고 무역을 해도 화폐가 다 다르니까 화폐를 많이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요 무역을 할 때도 이제 금으로 주로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조개 여러분 알죠? 조개 이 조개가 화폐 대신했습니다. 조개패. 그리고 이제 소금이나 소금 귀하잖아요. 소금 같은 것도 아주 물물 교환할 때 화폐 단위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과거 옛날에는. 그런데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얻고자 이제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는. 그런데 와가지고 딱 만나서 아까 우리 1절부터 읽었는데 뭐냐면 시중을 거느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솔로몬을 직접 만났어요. 아렌하고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문을 다 말한 거예요. 어려운 얘기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과연 신은 어떤 신인가? 그리고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당신이 솔로몬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르는 것 말고는 다 말한 거예요. 아는 건.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아는 건 다 말했다고. 모르는 거 빼놓고.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 듣고 왔는데 이 여자가요. 이 시바 여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로 당신은 진짜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요. 어떤 그 당시 역사 여기만 돌아갔다고 읽지만 약간의 이제 야사로 내려오는 얘기인데 솔로몬하고 이 시바 여왕하고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그건 이제 그 시바 여왕에 대한 영화도 보면 그게 나와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임신하고 가서 그 나라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 시작됐는데 그게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왕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빌립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와 간다게의 죽고 맡은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생각이 안 난다고요? 생각나지. 나요. 왜냐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 중에 간다게라고는 국고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하러 왔어요? 절기 때 6월절 때 절기 지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과 만났던 시바 여왕이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도 받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가서 자기네의 민족들도 우리도 이제 솔로몬 믿는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여호와 믿더니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래서 에디오피아가요. 에디오피아 나라는 지금도 거기 딴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복음 전하는 데 없는데 이제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았지만 지금도 에디오피아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전통인 나라. 지금도 에디오피아 우리나라 많이 와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 듣고 야 이제 우리 저기 구미의 최만수 목사님이 에디오피아 사역도 좀 하고 근데 그 아들 누군가 목사님이 우리 같이 사역을 했고 아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그 언약궤, 그 솔로몬 시대의 언약궤에 대한 뭘 또 하나를 받았다네. 그래가지고 12화 여왕이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네들 보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 지금도 그 약간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여호와의 신전이라 해놓고는 거기다가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다 그거 하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떤 그 여왕이 지금 여기 연결된 부분이 연결된 거라.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가 하나님이 신 지혜를 받고 나서 지혜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부, 권세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근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자기 왕궁은 13년을 지었어요. 근데 왕궁을 지을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혹사를 시켰어. 나중에 백성들이요, 그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너무 화려한 왕궁을 지어가지고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은 거라. 세상에 계단을 황금으로 그냥. 자기 황금이요. 은은 이건 은은 아무도 아니야, 그냥 은은. 은은 길바닥에 듣다 그게 나와요. 은은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은은 아예 값도 없어, 그냥. 금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 왕자를 다 금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계단도 다 만들고 기둥도 다 그냥 만들고.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막 온 나라에서 이 솔로몬한테 막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많으니까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요. 전도서 읽어봐요. 눈에 원하는 것은 다 했다. 눈에 보이고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했다 그래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솔로몬의 용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온 세상에 다 선포했다.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와 그 이름을 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뭐 이렇게 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상해요. 돈 많고 시간 많고 지혜 똑똑하고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근데 다윗은 항상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해요. 비록 다윗이 좀 큰 죄를 졌지만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못해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진찰로 마음을 통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돈의 복보다도 심령의 복이 받는 거라.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고는 시바 여왕의 신앙 고백을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를 보세요. 복되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솔로몬의 신하가 되고 백성들 된 사람 복되다. 왜? 아니 저렇게 지혜롭고 재판도 분명하고 나라를 이렇게 복 있게 다스리는 그런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도 그런 복을 받고 나도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래요. 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숭축할지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있다 갔는지 이건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오래 좀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시바 여왕하고 좀 살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자기 나라로 가서 새로운 왕국을 열어서 에디오피아 왕국이 열었던 그런 부분이 진행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야말로 완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잠깐만 제가 거기 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말하고 싶더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을 잘했어요. 옛날 성경.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성령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마음만이 아니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고 바울은 잠언서에 보니까 1장 7절 8절 이렇게 지어주는데 잠언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받았는데 그분의 성품을 받다는 뭐예요? 지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온유함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다 받은 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 오늘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정말로 그 생각으로 많이 있으면요 얼굴에 빛이 난다. 빛이.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뭐요? 그래서 은혜가 빛이 안 나타나고 멍 때리면 그러면 안 되겠지. 안 그러겠어요? 빛난단 말이에요. 얼굴이 빛나고 생각과 마음이 감사하고 빛 가운데 확 빛나면 향기가 나타나고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친 약속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되게 했어. 그래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로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자 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서 2장 1장도 마찬가지고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모든 확신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끝내주는 거라. 할렐루야. 얼굴 보니까 지혜롭게 됐네. 아멘. 지혜롭게 얼굴이 여러분이 눈동자가 조금씩 이제 더 밝아지고 조언해 보이는데 바로 그거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순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지식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날마다 죄와 저주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저주받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권세와 능력의 축복을 사용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려요.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살겠어요? 아니, 내 꼴랑 그런 생각 가지고 지쳐 살겠어요? 아니, 세상 지식과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성령으로 어느 날 주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의 지식이, 생명의 지혜가 그래서 예수로 내 안에 임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말씀의 지식이, 지혜가 내 안에 임하여 있으니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는,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다시 욥대야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 만났던 수바 여왕, 우리 원래는 수바 여왕이라고 이렇게 성경 번역을 했는데, 이 수바 여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는, 솔로몬을 통해 말씀 듣고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구나. 솔로몬 왕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구나.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겠지만, 말년에 이 언약을 놓치고 구생 바가지 하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참, 사람은 아무리, 나는 이 생각을 해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옛 성품이나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가 내려 있으면 이걸 내 힘으로는 고치기가 불가능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고난을 더 철저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도, 이런 말씀을 갖고도 이게 성인이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라.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수바 여왕처럼 말이요. 솔로몬의 하나님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고 성숙하신다. 정말로 솔로몬의 부하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참 그 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복을 못 누린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참 부끄럽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만나서 은혜를 입고 고백하고 돌아가서 오늘날 에드벼 같은 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될 수 있는 거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받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혜를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야만 되지 않겠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시 1장을 봅시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뭐라 그랬지 아까? 첫 번째는 모든 창조의 비밀이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말. 근데 그게 뭐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서 절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은혜라. 아유나 시모나 내가 뭐라?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은혜를 입고도 이걸 못 누리다면 안 되겠지요. 내가 더 말을 않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누려야겠지. 기도로 누리는 거라.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묵상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받으면 얼굴이 변한다니까? 몸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이 뭐라? 하나님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비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미친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왜냐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방인은 미련하고 어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24절 읽어보세요.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 유대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면서 26절 형제들아 너희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 많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 이게 답이라. 언약을 딱 붙잡아요. 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언약을 붙잡아요. 알겠죠? 같이 한번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아멘. 여러분, 내 지혜로 살겠어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겠어요? 묻느나 말하지 말하지. 그렇지요? 주님의 지혜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 주면 달라고 했으면 준다고 했으니까. 이미 주어진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을 회복하는 비밀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복해야 돼요. 아멘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지혜가 바울의 말했습니다. 그게 똑똑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그런 걸 알지 않기로 작정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고린도 1장과 2장 집에서 읽으면요. 2장 읽으면 놀라워요. 지혜가 뭔지. 신령한 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안 했겠습니다. 안 했겠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저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비밀을 스바 여왕이 받고 나서 고백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복음을 받았고 완전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과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하나님이 늘 24시간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 저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